목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부르시죠. (338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브 십자가 짐 같은 곳에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림나 출신으로 예레미야의 딸이다. 그는 여호야김이 하였던 것과 똑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주님을 그토록 진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셨다. 시드기야가 바벨로니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으므로 시드기야 왕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고 도성 안을 공격하려고 성벽 바깥 사방에 흙 언덕을 쌓았다. 그리하여 이 도성은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그의 넷째 달 9일이 되었을 때에
도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서 그 땅 백성이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드디어 성벽이 뚫리니 이것을 본 왕은 바벨로니아 군대가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정원 근처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지나 도성 바깥으로 빠져나와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사로잡으니 시드기야의 군사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바벨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체포해서 하맛 땅의 리블라에 있는 바벨로니아 왕에게 끌고 오니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고 또 바벨로니아 왕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앞에서 처형하고 역시 리블라에서 유다의 고관들도 모두 처형하였다. 그리고 바벨로니아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아멘. 오늘은 3절의 말씀이에요. 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로니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으므로 라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보신 말씀들은 남유다의 종말을 고하는 내용들이죠. 이미 앞서 말씀들을 보았듯이 오늘 말씀도 반복적인 그런 그 내용들이죠. 이미 앞서 남유다의 그런 그 멸망에 관한 또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그런 그 말씀들이었는데 또다시 그런 사실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남유다가 언제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지 그 사실들을 다시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시드기야가 바벨로니아의 그 느부갓네살 왕을 그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라고 하시죠. 정치적으로 본다면 단순하게 반기를 든 것으로 보여지죠. 또 결과적으로 보면 나라가 망함으로 말미암아 국가 정책의 대실패로 볼 수도 있죠. 그런 위협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중대한 그런 그 국가 운명을 앞두고 뭔가를 결정하게 되었을 때에 잘못된 결정인 거죠, 결국. 그렇지만 이것을 또 다른 시각 하게 되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보게 되면 색다른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말씀은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라고 하지만 이와 같은 그런 그 모습들을 영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께 대항하고 말씀에 불순종한 그런 그 모습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그 예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해야 된다. 그를 섬겨야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야 그 땅에서 너희가 떠나지 않고 거기 머물러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손에 모든 것을 맡겼다고 했어요. 그러니 너희는 그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겨야 된다 하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시드기야는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순종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를 않아요. 그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죠. 우리가 말씀을 봐왔습니다만이도 그때 예레미야 이외에 또 누가 있었냐면은 하나냐라고 하는 예언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의 말씀, 예레미야의 예언과 동일한 내용의 그런 그 예언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냐라고 하는 예언자는
예레미야가 하는 예언과 반대되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정반대. 기억하시겠습니다만에도 그는 2년 안에 포로로 붙들려간 사람들이 다 돌아올 거다. 성전에 있는 성물들 다 그들이 가져갔는데 다 돌려줄 거다. 다 돌아올 거다. 그런 예언을 했지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예언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목에 있던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리는 그런 퍼포먼스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메고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멍에 하나 만들어서 내 목에 걸고 시드기야를 찾아가라. 그러니까 이 멍에를 메고 느부갓네살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메고 갔었던 거였어요. 근데 하나냐가 그 멍에를 뺏어가지고 꺾어버린 거예요. 시드기야는 결국 하나냐의 이런 거짓 예언에 속아서 반기를 들게 된 거였어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들었다고 그러면은 반기를 안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너희는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다고 하면은 반기를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냐가 하는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행동을 하게 됐던 거죠. 하나냐 입장에서 본다면 시드기야의 행동은 정말 잘한 거죠.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근데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시드기야의 그와 같은 행동은 정말 책망받을 일이죠. 불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시드기야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것이 되었고 남유다의 운명을 앞당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시대적인 혼란은 시드기야 왕 시대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아니지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말세이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소문들이 들려오고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말세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 어느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절망 속에 빠져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때일수록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느끼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했다가 큰일 난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세대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늘 살피셔야 돼요. 무슨 소문을 듣든지 여러분 주변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든지 그 신앙생활에는 변동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뭐 열심히 보던 사람이 무슨 일이 터졌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기 시작해요. 나는 뭐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러던 사람이 무슨 일이 터지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뭐 정말로 사역했던 사람이 무슨 일이 뻥 터지니까 그만두는 거예요. 뭐 정말 예배 열심히 잘 드렸던 사람도 무슨 일이 터지니까 예배 안 드리고, 교회에 가까이 했던 사람도 무슨 일이 터지니까 교회 안 찾는 거예요. 이런 등등의 신앙적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위험스러운 것들이죠. 그래도 여전히 라고 하는 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소문들 혹은 사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성경 보는 자는 성경 보고, 그래도 여전히 기도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예배하며, 여전히 사역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들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격동이 아닙니다. 또한 흥분도 아니고, 그건 안절부절도 아닙니다. 그건 마치 깊은 바다와 같이 흔들림이 없이 자리를 지키고 여전히 변함없이 그 신앙생활이 유지되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 하는데 성경 보던 사람이 안 보고,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하고, 교회 다니던 사람이 안 다니고, 예배했던 사람이 예배 안 하고,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은 여전히, 믿음은 여전히라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울 겁니다.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점점 더 자주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신을 차리고 굳건하게 신앙생활들을 살펴서 지켜나가고 찾아나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들리는 대로,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이건 정말 곤란한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잠잠해지지 않을 겁니다. 세대 말이기 때문에. 더 격동되면 격동됐지 잠잠해지지 않을 거예요. 이런 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위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버려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들려지고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신앙이 포기되어지는 거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자신들을 살펴서 여러분의 신앙들을 잘 찾으십시오.
그 신앙들을 잘 유지하셔야 돼요. 잘 지키고 세워가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오늘도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정말로 걱정될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과 연관된 어떤 일들이 뻥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있을 수 있어요. 전에는 남의 이야기만 들었는데 이제는 안 그럴 거려. 이제는 직접적으로 내가 상관되어지는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 속에서 혼란 속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누구를 지지해야 될지, 누구를 따라야 될지,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갈팡질팡한 이런 그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신앙을 잘 지켜야 돼요. 믿음 생활이 잘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죠. 혹시 오늘 아침만 보이는 건 아니겠죠? 내일 새벽에도 이렇게 뵙기를 바랍니다. 하루 사이에 무슨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일이 터졌다고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새벽에는 또 안 보이는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수시로 여러분의 신앙들을 잘 살피셔서 그거 잘 지키십시오. 잘 유지해 나가셔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들은 대로 보이는 대로 느껴진 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잘 지키십시오. 틀림없이 구원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꼭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